자, 오늘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오늘 특별히 이 시제에 따라서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일에 대한 그 회고를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의 자세와 또 열매가 나타나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심판과 또 회복의 그런 문맥 속에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오늘 고백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1절에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회고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던 일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절에 특별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이 성읍이 계속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성읍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성읍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안전하겠지, 이런 이제 어떤 견고한 그런 모습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견고한 삶일지라도 또 성읍일지라도 나라일지라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주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무리 강한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또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강한 민족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는 그 성읍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포악자, 포악을 행하는 자들, 포악을 행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기세가 폭풍과 같고 또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일어나서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 그 다음에 포악자의 노래, 이런 것들을 낮추신다. 마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이제 우리가 3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사야 말씀에도 구체적인 역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 도성인 이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고 이제 이 유다 지역도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오직 하나의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진치고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아수르의 그 정말로 포악함과 그 어마어마한 기세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그 유다의 상황을 잘 보여줘요. 그런 포악자의 기세가 정말로 폭풍과 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고 환난당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거기서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이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런 거죠.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가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에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우리의 이 말발굽 안에 건진 신이 하나도 있었느냐?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절대로 속지 마. 야훼 하나님 너희들 우리에게서 건져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이 기사라는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루아침에 18만의 대군이 송장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기세를 가지고 포악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행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소란과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진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과거에 우리들의 삶에서 또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되는 아주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 포악한 나라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민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 또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 이거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 이거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슬픔 또 안타까움, 그런 것을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벗겨 주신다 이거죠. 그것들, 그 슬픔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망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시온산에 연회를 베푸시고 그들이 당했던 그런 많은 아픔들, 그 다음에 그들의 수치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보면 우리 종말론적으로 이 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지막 날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임하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는 또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성실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치 지금은 포악한 자들의 기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민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연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담대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게 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마지막 12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바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들, 또 미래의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그 자체도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지만 이 인내야말로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하는 신앙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분의 행하심을 인내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것, 미래에 역사하셨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또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속에서 정말로 내가 어느 순간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때가 사실 많은데, 정말로 내 믿음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표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견딜 때까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참 잘 참았구나, 잘 인내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날이 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수요일날 어제 저녁에도 우리 그런 찬양 고백을 했잖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힌 나의 모든 삶, 그 다음에 뭐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휘둘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묻힌 내 모든 삶이기에 우리가 오늘 또 버티고 견디는 힘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신실한 과거의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크기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버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얻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막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는 꼬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은 버티는 것이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버티는 것이 힘이 없어서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체험을 하며 나아갈 때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열국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2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주의 약속으로 붙들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어떤 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